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고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잇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8절 함께 있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저는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상 18장부터는 블레셋과 에돔,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웠지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 믿고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승리라는 것이 누구는 받게 되고 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승리를 누렸던 분도 있고 또는 앞으로 승리를 누리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승리가 지금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나의 삶을 보면 그래, 과거에는 승리했었지, 또는 앞으로는 승리를 주실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승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될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역대상 18장 말씀부터 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왕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우기를 지나서 건기로 바뀌어져서 이제 전쟁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이때 1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부분과 함께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사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있는데요. 1절의 세 번째 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때가 있어요. 승리를 주시고 잘 되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거기에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믿고 신뢰할 사람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니저에게 맡겨도, 아니 그냥 직원에게 맡겨도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장사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 안 가요. 근데 잘 돼요. 근데 다윗도 물론 그 신하들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 그 승리가 계속해서 있어서 그냥 믿고 나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이 그대로라는 표현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표현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싸우러 나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오늘 1절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 이렇게 삭제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말씀이 1장 사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서 또 다시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내용, 또한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질책할 때 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원하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벌어졌었던 일은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질책받고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곳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 안에서도 다윗의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은 오늘 역대상 말씀부터 쭉 기록할 때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여 보았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 또 그 다음에 붙여져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니라. 전쟁할 때 전리품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리고 그것조차도 또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또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변해갈 때 한순간에 싹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저럴까?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변했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행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윗에게 어떠한 부분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가장 전장에 먼저 나아가서 내 부하들을 앞질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싸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될 때 먼저 여호와께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도 이제 무언가 좀 안정되었구나. 이전에는 목사님들도 한 작은 공간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는 좀 사무실도 공간도 생기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맨번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집회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거 아세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좋은데 독특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 원래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특별 새벽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원래 나오던 분들이 잘 안 나오세요. 이렇게 자리 내주신다고 더 와서 앉으시라고 원래 다는 새벽 예배 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신기한 것은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도 나오다가 오늘은 나도 가기 싫다, 이거 오늘은 혼자 나가겠다 생각하는 날 많이 오세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없겠다면 많이 나오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이렇게 좀 뒤로 앉으라고 또 비켜주시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저희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좋은 공간을 이곳 가운데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말 좋은 것들로 주실 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승리케 하시고 좋게 하실 때 바로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찾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이시는 빛을 받아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만 위하여 기도할 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어제 성중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일찍 나와 있는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한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깨어 있기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래, 이거 언제까지 해? 30년 동안 40년 동안 나 혼자만 기도하잖아.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계속 키가 큰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져 있어요. 키가 큰 자, 키 큰 자. 이 키 큰 자는 그냥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서장훈 씨 있잖아요. 이제 그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직접 보면 굉장히 큰데 그분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인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나오면 움찔하겠죠. 싸우기가 겁나겠죠.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감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키가 큰 자, 거인들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도 맞는데요, 저희 가운데 적용한다면 정말 막대한, 거대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한 명의 기자나 한 명의 이렇게 공무원이 뭐 거대 조직에 대해서 아니면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함께 이게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거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다면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부모를 해석하면 안 되죠. 다시 이거는 잊어주시고 그러한 거대한 상대, 거대한 존재와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상대해서 싸워서 대적해서 이긴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하고서 물맷돌을 들고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후사 사람 십북의 야일의 아들 엘하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 거인들을 상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래, 다윗이라면 할 수 있겠지. 다윗이니까 한 거지.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이겼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승리가 나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는데 공동체는 분명하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임할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떠한 것이 맡겨지는데 그래, 그거는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었지,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송합니다, 반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가 해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희 교육자들과 라 목사님과 대화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몇 번을 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라 목사님 더 바이블을 강의하라고, 이제 목사님 끝나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것은 저희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그건 라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신 일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하면은 성도님들 아무도 듣지 않으신다고, 저희가 그거 똑같은 강의 안으로 해도 그 목사님이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게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한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나의 승리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승리가 반복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내 승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또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 목사님은 평신도 분들 가운데 성경교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분 가운데는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다. 그리고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전리품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네,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겨?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시간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계십시오. 또한 중보하며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 주실 때,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은 다윗만의 승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이 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깨어있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하나님 기도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나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권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직장권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내어드리며 또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또 드리고 또 하나님 또 드리며 하나님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깨어있을 때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주실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삶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또한 직장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행한다고, 내가 싸운다고,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 내어드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또 내어드리고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직장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모든 가정과 사역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